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바라보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렇게 앞 8절 속에서는 영혼이라는 얘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의 말씀으로, 또 뒷부분은 우리가 이겨야 될 것들, 극복해야 될 것들, 그 말씀으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89편부터는 시편 119편의 이제 중반, 후반부예요, 후반부. 어제 나눈 말씀과 그저께 나눈 말씀 한 16절, 아니 32절, 32구절은 되게 보면 고난에 대한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고난의 삶, 고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 고난이 내게 위기라. 이 고난에 초점을 맞춰 있다면은 오늘 이 앞 9절, 8구절은 그냥 여러 가지로 많이 있겠지만 한 부분으로 본다면 영원한 것.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합니다. 그리고 28가지 때 중에 내가 좋아하는 14때와 내가 원하지 않는 14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을 귀납법적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연역법적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에 있어서는 귀납법적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것, 대결론, 대제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연역법적은 대제,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시대 속에 크게 둘로 나눈다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인간에게서 영혼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물론적인 사고로, 그렇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것도 결국은 또한 신이에요. 북한 같으면은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 토인들도 저들만의 그 신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공산주의가 만들어낸 그 이론은 막스 이론, 결국 유물론적인 것은 사람의 영혼을 빼버리고 사람을 물질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결국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있기 때문에 결국 만들어낸 것이 사람을 신기고 한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를 갖다가 그냥 시체를 갖다가 그 시체 보존하는데 여러분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2년에 한 번씩 새롭게 그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그러면서 거기 와서 절을 하게 하고 거기 와서 모든 걸 쏟아붓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다윈이 만들어낸 뭐죠? 창조론의 반대. 진화론. 우리는 그래서 원숭이,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고등동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는 반성경적이고 결국은 반기독교적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절대로 우리 신앙,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부인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또한 신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앞뒤가 말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는 영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오늘을 살아갈 때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자도 어떤 지식도 어떤 철학으로도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더라면 이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있다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도 승리를 노래할 수 있다. 최후 승리 얻으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세계는 연역법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 대전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89절부터 한번 봅시다.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96절이 시편 119편의 한 중심 구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96절 봅시다.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어디다. 끝이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완전한 것도 끝이 있지만 주의 말씀은 끝이 없다. 영원하다. 주의 말씀이 누구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함으로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오늘 믿음의 삶, 결국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최후 승리 얻는다. 믿음의 세계는 이런 거예요. 한번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 이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시냐는 거죠. 어떻게 이 세상의 끝이 있냐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다시 오실 주님, 공중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영원, 이 세상의 끝이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이 전제를 가지고 살아야지 오늘의 시련의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장래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제일 큰 위로가 뭘까요? 영원히 있다는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토록 산다는 거. 이 믿음이 없으면은 오늘의 크고 작은 아픔들, 시련, 역경을 만날 때 오늘 저와 우리는 날마다 좌절하고 엎어졌다 일어났다가 자빠졌다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이라는 대전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완벽함, 그래도 그는 끝이 있지만 영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90절 보세요. 90절.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만물이 주의 종이 되었다. 만물이 주의 말씀하신 대로 다스려 주시고 만물이 주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 안에서 내 눈에 보이는 환경, 사람 형편이 아니라 만물 안에서 주의 말씀이 근간이 되고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 만물을 넉넉히 이김으로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 또 넘쳐날 때 교만하지 않고 넘쳐남 속에 내려보내야 될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의 정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92절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어요. 왜?
온 우주 만물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되어졌고 말씀하신 대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니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내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즐거움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야 돼. 말씀에 귀를 열어야 돼. 내가 열고 싶어도 안 열려지는 거 어떡해? 성령님이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93편 이렇게 9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만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나는 주의 법도로 영혼을 잊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이 땅에 있는 것, 영원하지 못한 이 땅에 있는 것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원한 것.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16절요. 그 사람은 우리 육체를 말하면 육체. 그 사람은 다 늙어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무슨 얘기죠? 아니 속 사람은 늙어야 되는데 왜 속 사람은 안 늙고 자꾸 새로워지냐 말입니다.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늙지 않아요. 낡아지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 속에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한계 있는 것을 투자해서 영혼을 얻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땅을 투자해서 하늘을 얻는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 이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만나는 이 모든 일들은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잠시 받는 이 환난 그렇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영원한 것, 중한 것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연역법적 사고예요. 대전제. 영원히 있다는 대전제를 두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 고난도 어떤 되어진 모든 일들도 믿음으로 일어나기만 하면은 그의 삶 속에 분명히 영혼은 자기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고난의 때 자꾸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 죽겠네 하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8절 봐요. 1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의 가치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요 백날 신앙생활을 해도 그의 신앙은 날마다 자빠졌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가 땅의 것 때문에 울고 웃었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뭐다? 땅의 것 아니다. 영원한 것, 하늘나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가치관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유한한 땅의 것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영원한 것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94절 보세요.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것인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구원 얻으셨죠? 구원 얻은 우리가 무엇든요? 환경, 오늘 내게 보여주는 모든 환경 속에 땅의 유한한 것들 속에 건짐을 받는 삶, 그 중심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5절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악인들은
누굽니까? 악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영혼을 바라보지 못한 이들.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왜 그렇게 새벽에 가서 교회 가서 그렇게 그냥 영수증도 안 주는 영수증도 안 주는 봉투를 내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냐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바보같이 어리석게 보이겠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이는 그들이 어리석은 거죠. 얼마나 바보 같으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냐 이 얘기죠.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데 악인들은 나를 멸하려고 엿본다. 하나님 있냐? 내놔봐라. 죽어봤냐? 천국 가봤냐? 뭐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나를 발견하며 그 속에서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의 말씀으로 오늘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96절 같이 읽어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영원하다. 우리는 끝이 있는 땅의 끝에 한정된 삶을 살지 말고 영혼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매일 땅땅 소리만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신앙이 언제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니 목회자면 뭐하고 중직자면 뭐합니까? 땅의 끝 때문에 엎어졌다 자빠졌다 늘 그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논하고 그것 가지고 물어뜯고 그것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신앙생활을 뭘 그렇게 했다 하면서도 땅의 끝 때문에 이는 어리석은 자요. 그 안에 구원을 의심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려야지요. 영혼을 보는 눈이 열리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안해요. 여기 또 걸릴 사람 있는지 몰라요. 왜 불면증이 걸려요? 왜 잠이 오지 않아요? 저도 잠이 안 옵니다. 정말 잠이 안 와요. 그렇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영혼을 바라보는 이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눈이 열렸죠?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신 게 아니겠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97절부터는 우리가 이겨야 될 것들. 오늘 97절에는 98절에 보면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우리가 원수를 이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99절에 보면은 명철함,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명철함, 스승을 이겨야 합니다. 이게 뭐라?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없다고 그러던가?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뭐 그런 난 잘 모르겠어요. 스승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100절에 보면은 주의 법도들이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노인 경험 이겨야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 또 앞으로 계속 나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가치관을 하늘에 두게 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98절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자, 여러분, 원수, 영적으로 원수는 뭐죠? 마귀요, 마귀. 마귀가 자꾸 눈을 감게 해요. 마귀가 귀를 막아요. 마귀를 이기세요.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전략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전략은 나의 약점입니다. 다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 뺏어가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는 나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저 사람은 돈 앞에 가면 넘어져. 저 사람은 사람 앞에, 일성 앞에 가면 넘어져.
저 사람은 어떤 경험 앞에 가면 넘어져. 다른 걸 다 주는데 다 주고 난 다음에는 그 앞에 가서 잡아뜨리는 게 사탄이 하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마귀의 간계가 뭐죠? 마귀의 계략. 나는 나를 몰라도 마귀는 나를 안다. 영적인 존재거든.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읽고 어떻게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남편을 붙잡고 싸우라 싸우지 마라. 아내들이요, 남편을 붙잡고 싸우라 싸우지 마라. 싸우라고? 남편들이요, 아내를 붙잡고 싸우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 배후에 뭐가 있나를 잘 봐라 말이야. 그 배후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 이 관계, 계획, 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관계가 그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함께하면은 원수를 이길 수 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99절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러분, 많은 스승을 두는 게 좋아요. 스승을 많이 두는 게 좋아요. 저는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책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늘 외치는 게 두 가지. 한 가지는 좀 책을 좀 많이 봐라. 책을 많이 봐라. 한 가지는 좀 폭넓게 사귀어봐라. 폭넓게. 하나 붙잡고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나중에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한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요. 내가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꼭 맞는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꼭 안 맞아. 그러면 이제는 어쩔 수 없어. 맞춰서 살아야지. 그런데 폭넓은 사귐은요, 참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스승을 두는 것보다 나의 명철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을 이길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한계, 그것을 가지고 바라보면은요, 그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절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100절 보세요. 10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노인. 여러분, 노인이 좋아요, 싫어요? 여기서 말하는 노인은 뭐죠? 노인은 노하우가 있잖아. 노하우, 경험. 여러분, 경험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눈물의 빵을 안 먹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보지 않은 사람이 고난을 어떻게 논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서울을 안 가본 사람이 서울을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는 말은 번지르할지 모르지만 영혼이 없는 소리예요. 경험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렇지만 경험에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자꾸 말하면 그 경험을 넘어가지 못하면 영혼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많은 분들이 제게 막 무수하게 들려줍니다. 수술하지 마세요. 수술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분한테 이렇게 해서 좋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헷갈려. 자기 경험만 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만. 그런데 그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법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경험보다도 명철함을 얻게 한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요, 참 신앙생활하기 힘든 게 그거요. 똥꼬집이 세요. 표현도 그러니까 갑자기 할매들이 얼굴이 막 고집 내려놔요. 할매들은 안 그런 줄 아나?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래.
왜?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니까. 여러분,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책 한 권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권은 세상에 어떤 천원보다 더 귀하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경험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이 경험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경험을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그래야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는 내 지식의 한계, 내 경험.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조련사가 야생 코끼리를 훈련을 시키는데 이거 너무 사납고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막 쇠사슬을 묶어 놔놓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코끼리를 훈련시켰더니 어느 날 쇠사슬을 풀러놔도 코끼리가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더래.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연구해봐요. 어항에다가 물고기 어항에다가 유리벽을 중간에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물고기가 가다 자꾸 부딪히거든.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물고기가 거기까지만 하고 안 가. 그러면 이 벽을 싹 빼봐요. 물고기는 그 안에서만 놀아요. 이것이 인간의 경험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경험 한계를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뭐죠? 주의 말씀이 가자 하면은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자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하고 약속했어요. 이번에 오늘 수술하고 나오면 이제 회복하면 저하고 같이 노방전도하러 가기로. 내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휠체어를 타신다면 휠체어를 끌고 모시고 다니며 전도할 것이고, 한쪽에 편마비가 와서 잘 못 걸으신다면 내가 오른쪽 팔이 되어 다리가 되어서 전도하러 갈 것이고, 또 말이 어눌해서 수술 후에 말을 못한다면, 실효증이 온다면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해줄 거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마음의 계획을 하고 있어요. 복음전도가 하늘의 상급이거든. 하늘 국간을 채우는 거거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이 경험을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01절 봅시다.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내 가고 싶은 곳 다 가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시작은 발걸음이요. 이 마음 생각으로부터 주어진 발걸음이요. 그렇지만 이 마음 생각의 마음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102절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 내 경험, 지식, 어떤 악인들의 계획, 아니면은 여기 나의 서성들, 아니면은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다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꿀보다 더단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교회가 참 목회하면 재밌는 게요, 미치는 사람이 바꿔가면서 자꾸 일어나는 거야. 미치는 사람이. 이게 참 재밌어요. 언제는 이렇게 우리 정국환 장로님이 예수님께 미쳐가 살다가 정국환 장로님이 울고 먹을 만큼 목사가 다 울고 먹었어. 이제 그러면 성도님들, 목사님, 우리 정 장로님 좀 제발 얘기 안 하면 좋겠어 싶을만 안 하면 또 김영명 장로님이 또 미쳐. 그러면 김영명 장로님 또 한참 미친 김영명 장로님을 또 얘기하다가 보면, 나쁜 쪽으로 미친 게 말고 예수님께 미쳤어 말이야. 진짜. 그러면은 또 임 장로님이 또 미쳐. 그러면 임 장로님, 이문식 장로님 미쳐가지고 또 임 장로님 막 그러면은 또 좀 있으면 이제 좀 지겨울 만하면 또 박경선 장로님이 미쳐. 이게 목회더라고. 목회 재미가 너무 있는 거예요. 이 한 줄에 한동안 미쳤었잖아. 이 식은 인간들아. 아니야,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식은 인간들은 안 나온 거야. 그게 또 새로 미쳤잖아. 저 김미양이라고 또 미쳤어? 아주 미쳤어. 사업하는 사람이 여러분 명동의 파크랜드 남편하고 두 부부가 일을 하다가 남편한테 맡겨놓고 미쳐가지고 막 교회 와서 살아. 전화하러 나와. 미쳤어. 그럼 또 울고 넘고 나면 또 식을만 하면 또 옆에 또 미쳐.
이게 여러분 목회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미친지 아세요?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다니다.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재미가 있어. 다 옆집에 얘기해요. 미칠 때 확실하게 제대로 미치자고. 시작. 예. 여러분, 이거 꿀맛이 괜찮네 하고 맛이 괜찮네 하고 집어 던지지 말고 계속 이 꿀맛을 먹어야 돼. 어쩌면은 이렇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예, 날마다 미쳐 살았으면 좋겠어. 날마다 미쳐 살았으면. 104절요. 다 같이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묘하나이다. 여러분, 명철함, 유대인들이 이 명철함으로 살아가잖아요. 현실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니 명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계의 경제의 중심, 정치의 중심, 이 유대인들이 핵심 아닙니까? 핵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니까. 오늘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바라보며. 뭘요? 주의 말씀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이깁시다. 뭘 이겨요? 원수를 이기고 모든 스승을 넘어가고, 할렐루야, 내 경험을 넘어가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쫓아 이렇게 새벽에 함께 깨우며 행복을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영혼을 사모하기를, 영혼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는 은혜와 축복하심이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 드립니다. 21일 작정 8번째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항상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석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대해 말씀 붙잡고 주님을 의지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미진이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선포 담대한 민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시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이대환 장로님의 일정을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3일째 하나님 영광으로 이 아름다운 성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대환 장로님 남은 인생 주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기도 제목을 너무 우리 아버지를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1일 작정 4번째 예물, 영진의 대학 진학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뜻대로 이루게 하시고 영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수술하시는 아버지 깨끗하게 나음 받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오늘 아버지 수술하실 때 담담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대한 장로 수술 잘 받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곽태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담담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들 문중의 생사 화복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그 중심 보시고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간섭하여 주셔서 먼저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 감사의 조건들 일일이 간섭하여 주실 때에 감사가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